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29쪽이군요. 신약 성경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부터 오늘은 일단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제1장 1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즉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 사도 일행이 유럽, 제가 이렇게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유럽이 시작됩니다. 이쪽은 아시아입니다. 중동 지역이고요. 이 유럽에 처음 세운 교회가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 사도 일행이 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요. 이 회당에는 유대인도 모이지만은 이 유대교, 즉 구약 성경에 듣고서 참 괜찮은 종교다 하고 이방인들, 즉 그리스인들입니다. 이쪽에 사는 사람들을 다 우리가 그리스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십시다. 이 헬라인들이 많이 회당을 이용했나 봐요.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이 3주 동안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3번의 안식일을 가르쳤는지 3주를 가르쳤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추측컨대는 안식일 3번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중에는 귀부인들도 포함돼서 바울과 그 일행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관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하고 시장에 깡패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집을 급습을 했습니다. 그 집을 빌려준 사람이 이름이 기억나세요? 누구라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집을 급습했는데 바울 일행이 없으니까 그 집주인과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데살로니가겠죠. 행정관들에게 끌고 가서 이들이 로마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고 하는 왕이 있다고 한다. 즉 모반의 조짐 있는 사람들이다. 굉장히 큰 죄목으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관들이 행정관들이 아무리 봐도 증거도 없고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온 성이 소동을 하니까 그냥 놓아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돈을 대신 받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돈도 빼앗고 너희들도 형법에 의해서 처벌할 것이다 하고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다시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밤에 그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디로 피신시킵니다? 베레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100km입니다. 그럼 여기서 광주까지 거리 됩니다. 여기 순천이 40km니까요. 그 먼 거리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느냐, 거기까지 쫓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에게도 어이럽힌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 하고 행패를 부리니까 할 수 없이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이 아덴, 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배를 타고 피신해 와 있어요. 그런데 아덴에 와 있어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전도를 해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할까 걱정이 되지요. 우리가 교회라 지금은 아무 외부적인 박해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들만 잘하면 돼요. 오히려 믿음이 신실하면 주위에 존경을 받는 분위기예요.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박해가 심한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렇게 편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 두 달 그분이 안 보이면 우리 모두가 어때요? 관심과 사랑을 갖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찾아가 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는 생명이 위태로운 박해가 있어.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 그들의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박해가 심하고 핵심적인 지도자들이 없는데도 이들이 사는 전체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해요. 나머지는 다 큰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가 바울 사도가 지금 머무르는 뭐예요? 아가야 지방이에요. 아니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체에 바울 사도가 걱정하고 있는데 거꾸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막 전도를 하는 거야. 이 소문이 아가야까지 자기들이 있는 데까지 와서 보니까 벌써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인터넷도 없고 무슨 교통수단도 없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물건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윗지방에서 띄어서 아랫지방으로 가지고 오고 아랫지방에서 띄어서 윗지방으로 가지고 갔어요. 다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여수에는 섬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남해 사람들도 고기 잡아가지고 다 어디로 왔어요? 여수에 와가지고 공산품 사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수가 항구 도시가 원래 부여로운 도시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이렇게 물물교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인적 교류가 이루어져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데살로니가인들이 변화, 그들이 기뻐하는 거, 그들의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바울이 아덴에 있는데도 이미 소문이 다 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6절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굉장히 근심을 했는데 거꾸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 사는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피해 있는 이 그리스 지역, 즉 아가야 지방에까지 너희 소문이 너무 자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어. 이제 걱정도 안 되고 너희에 대해서 소개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이 다 우리를 안다는 거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니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야. 그리고 이들의 믿음의 능력이 어때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럼 오늘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의문사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아니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겨우 3주 배웠어. 여러분들은 몇 년 배웠어? 내가 구체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사람을 한번 물어보십시다. 조 장로님은 몇 년 배웠어? 한 40년 돼이. 45년 됐어. 강재경 집사님은 한 몇 년 됐습니까? 예수를 이렇게 믿은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지. 못해도 한 20년, 30년 안 되겠습니까? 그죠? 더 넘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30년, 40년이 돼도 이런 능력과 이런 뜨거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요. 그럼 이들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봅시다. 이들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2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고요?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듣지 않고 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이 어렸을 때 평생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쩐지 미지근해.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들어가지고 감동이 없는 거야. 제가 며칠 전에 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어떤 그 모임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자기 아버지가 목회자였어. 어떤 청년이 아버지가 목회자였어. 근데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목사님들한테 하는 말이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 고민이냐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인재 온 고인들은 막 뜨겁대. 새벽 기도도 오고 막 봉사도 열심히 인데 자기는 통 그런 열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거의 마흔이 다 되니까 3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런 열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던 목사님들이 다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 뭐라 하냐면은 이제 자네가 더 열심히 내봐. 그리고 막 열심히 힘을 내. 근데 나는 어렸을 때 다닌 사람이라 이 청년이 이해가 돼. 그래서 나도 웃으면서 나도 자네 같았어. 근데 차이점이 뭐냐?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은 사람은 강렬하고 뜨거운 감동이 일생에 단 한 번 와. 그냥 평상시 아니까. 이 평상시 아니까 잘 안 와. 근데 잔뿌리가 많아. 잔뿌리가 많아갖고 쉽게 넘어지지는 않아. 그냥 뜨거운 건 없지만 크게 변함이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강렬한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막 뜨거워.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식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붙드셨지 않냐. 그래도 혹시 더 큰 감동이 있기를 바란다면 언제 한번 나하고 이야기하자 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감동은 인위적으로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엄중한 것입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소홀하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고 경성이 되는 거야. 바로 이들이 바울 사도 일행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우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이 뭔 말이요? 정말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만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시장님하고 대화를 해. 조금 더 과장돼서 이야기합시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불렀어. 탁 불러서 아유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이 딴짓하고 좋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뭔 말이냐?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마음이 그 다음이 뭐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한다는 것은 힘있게 운동하신다는 거예요. 힘있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들 자신이 믿음이 시들해질 때는 첫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로 교회로 오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면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에 하나라도 실수 안 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저녁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보통 원고를 쓰면 다 써요. 수요일쯤 되면 목요일쯤은 전체가 3번 내지 4번 바뀌어요. 자다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지난주에도 오늘은 이번에는 다른 거 해야지. 근데 저에게 강렬한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이 있었냐? 정말 이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득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보자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도록 애를 쓰세요. 한 장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자세를 갖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에 열심히 사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몇 분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금년의 목표죠? 1분 기도. 무슨 일을 할 때 힘들면 그 자리에서 기도. 이렇게 자기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어야 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지방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까지 바울 사도 일행이 걱정하고 있는 거기까지 소문이 퍼져서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여러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은 한번 뜨거움, 그 다음에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요? 유지될 수 있는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주 걸쳐서 2번의 설교를 제가 특별하게 선택한 이유가 뭐였어요? 오랫동안 신앙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훈련된 30살 이상 된 성인들이 아이를 하나 입양했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학대하고 때리고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법의학자가, 이 아이를 부검한 법의학자가 최근에 이 아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나를 빨리 죽여주세요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이건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의 순간적인 뜨거움으로 이 신앙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디 속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 안에 악이 있고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적어도 매주 단위로 우리의 심정이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듣고 있는 이론을 조금 더 듣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능력이 살아나야 돼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능력이 살아나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듣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한 번의 뜨거움, 한 번의 감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 끝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람을 한 사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됩니다. 듣게 된 이후에 다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편지죠.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신앙의 연륜이 많고 자기가 기도하면은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람을 보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절로 가봅시다. 3장 1절. 3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 여기 지금 아덴 있죠? 밑에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지를 너희가 친히 알리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어. 그들이 너무 기뻐했어. 자,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기뻐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임무 끝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박해가 있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걱정이 된 거야. 기도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모데. 이 디모데는 청년이요. 아직 두려움이 많아. 세상 연륜이 많지 않아. 근데 지도자급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가도 얼굴이 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마 디모데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어. 위험을 무릅쓰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왜 보냈다고 했어요? 3장 2절 이후죠.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시켰어. 그런데도 우리 모두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서로 돌아보고 매주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를 돌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로하고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무슨 말이에요? 성도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늘 우리에게는 유혹이 있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쉽게 좌절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을러지기 쉬워.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굳건하게 하고 서로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어야 돼요. 첫째 이 임무가 우리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에게 먼저 있어요. 저에게. 때로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여러분은 부드럽게, 여러분은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헌신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지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알겠죠. 역시 교회의 모습은 그러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지만 우리 교회는 항상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서로 돌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으로 넘어갑시다. 아름다운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는가?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무슨 말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을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은 장로님인갑다. 그래요 여러분. 권사님은 권사님인갑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자기 다 생업이 다른 데 있으시잖아요. 자기들 하실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지를 몰라요. 제가 장로님들 지나온 날들을 들으면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이쁨 받고 칭찬받는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 김순호 장로님 젊었을 때 예수 안 믿었어요. 결혼하실 때 예수 믿었어요. 그 후에 직분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는 교회에서 겪었던 과정들을 생각하면
나 같으면 때려쳐버렸겠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봉사하시는가?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 얼마나 성실히 봉사한지 몰라요. 어쩔 때는 보면은 교회 안 나가도 되는데 나와가지고 잠깐 왔는가 보다 하고 보면 5시간, 6시간씩 뭔 작업을 하고 있어. 여러분, 누군가가 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를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한 번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감사해요. 어떤 분이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셨는데 이제 다시 다니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잘 오셨습니다. 참 힘을 내셔서 다니게 돼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하는 말이 어떤 권사님이 문자 메시지를 길게 보내줬다는 거야. 어떤 권사님이 자기 집에 와서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제가 들어요. 들으면 여러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목사로서 어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도 절대 여러분들의 그것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2절에 뭐라고 했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라고 했어요. 수고하는 말을 영어에서는 work hard, 열심히 일하고 이런 말입니다.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을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는 말은 알아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알아줘야 돼요. 안 알아주면 사람이 그런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알아주면 서로 더 힘이 나요. 두 번째,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직분자들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한 번 어떤 장로님에게 제가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장로님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리 칭찬 안 해도 열심히 할게요. 근데 칭찬이 아니고요. 정말 제 마음속에 귀하게 여겨져요. 여러분이 다음에 목회자가 되어서 그런 지도자 한 사람 만들어 보세요. 평생이 걸립니다. 평생이 걸려요. 저도 제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가 목사를 하니까 정말 열심히 도와주겠지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가까이 오는 걸 두려워해. 왜냐하면 일 시킬까 봐. 자기 일도 바쁘고 힘든데 아버지한테 잘 보였다가 일만 많아지는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는 일꾼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일꾼 10년, 20년 걸려도 만들기 어려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알아봐주는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서로 지도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들을 귀히 여길 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피스,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이렇게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앞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직분을 주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직분을 줄 때는 그 마음속에 심령의 변화가 캐칭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일할 때가 되었구나. 이 사람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게 다 구분이 됩니다. 정말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것. 교회가 화목한 것은 말로만 평화 말하지 말고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알아주고 두 번째는 가장 귀히 여겨. 정말로 당신이 하신 일은 저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저는 아직 그 경지에 못 이르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제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누구 장로님을 본받아라 그래요. 누구 목사님 본받아란 말을 안 해요. 목사는 의무지만 장로는 자기 직업이 따로 있어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본인들이 기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두 번째,
14절.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지내야 되냐? 14절, 15절 읽어봐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1장에 보니까 바울에게 칭찬받은 교회 아니요.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음에도 바울 사도는 신앙은 그런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14절. 너희들 중에 게으른 자가 있느냐.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여기서 게으른 자라는 것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규모 없이 질서 없이 삶도 이 세상의 삶도 여러분 규칙적으로 그리고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신앙을 가졌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무마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교회에서 빈들빈들 노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일하도록 권면하고 생활을 규칙적으로 살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저러한 일로 저의 모습을 보지만 저는 그런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우려고 힘씁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삶이 없다면 신앙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신앙이 있으므로 삶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서로 보살피고 도와주려고 애쓰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믿음이 너무 좋기는 좋아. 근데 박해가 있으면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인간적으로도 쉽게 쓰러져요. 그러겠죠? 사람도 그러잖아요. 큰 일을 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스타일이 나와요. 그냥 이야기할 때는 몰라요. 근데 이 일을 해보면 스타일이 다 나와요. 섬세하는 걸 잘하는 사람, 큰 일을 잘하는 사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막 붙들어줘. 제가 쭉 이야기를 이게 목회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게 되었고 또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은 성경 어디를 보니까 나한테 너무 말씀이 닿았더라. 그래서 2번이요 2번. 첫 번째 누구 이야기느냐?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이야기를 꼭 해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었니가 꼭 1번입니다. 1번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신앙이 나에게 어떤 의미, 나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최근에 이렇게 가까이 하는 목사님 중에서 한 40살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40살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또 피자집을 또 크게 했더고 막 자기 부인이 교회 한 번만 가봅시다. 교회 한 번 가봅시다. 절대 안 가. 그리고 구역 예배 오면 그 시간 피해서 빙빙빙빙 돌았대요. 빙빙빙빙. 그런데 아이들까지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래서 아버지 한 번만 우리 소원 들어주세요. 한 번만 가주세요. 전도 대집회인데 아버지 한 번만 가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이다. 이거 따라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한 번 따라갔어. 한 번은 갔다 온 게 아무것도 거의 없어. 근데 또 다음에 한 번만 더 가주라는 거야. 성질이 나는데 이번은 한 번만 더 간다. 하고 한 번 갔대요. 근데 뭐라고 설교를 하면서 광고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 교회에 봉고차를 운전해 줄 사람이 없다. 누가 봉사할 사람이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자기가 피자 배달하다 보니까 차 배달을 잘한대. 그리고 그 전에 택배도 했대. 그 뭐죠? 저녁으로 대리운전. 차는 자신 있대. 그래서 자기가 내가 할까?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 집사람한테 여보 나 그거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교회 나온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것까지 한다니까 그건 다음에 하시고 그랬대요. 2개월 해도 또 나왔대요. 근데 여전히 그 광고가 2개월을 광고를 했는데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 자기도 모르게 제가 할게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차를 이렇게 해줬어. 근데 차를 해주니까 옛날하고 똑같이 술을 먹다 보니까 아침에 깜빡이 불고 토요일 주일 날에 차를 데리고 가 있는데 잊어본 거야. 멀찍이라게 20분이 지난 거야.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대요. 그리고 그냥 혹시 모르니까 차를 몰고 갔더니
사람들이 20분이 지났는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래. 얼굴이 화끈화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웠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차를 타는데 그 사람도 자기하고 똑같이 저녁에 술을 먹고 토요일 날 타는 것 같다 그래. 술 냄새가 너무 지독하게 나더래.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오메 나도 운전을 할 때 사람들이 그랬겠다. 그래서 술을 끊었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가 된 거야. 그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없이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게 바로 변화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이에요. 그 사람이 심령에 깊이 파고든 거야. 그래서 5년이 지난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내가 신학교를 한번 가볼까. 근데 내가 5년밖에 안 된 사람이 신학교를 가는 걸 누가 좋아라 그러겠어.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신학교 갈랍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안 좋아해. 나쁜 건 아닌데 교회에서 이제 일꾼 좀 만들어서 저리 열심히 일하는데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당신이 벌써 간다는 건 좀 그래요. 생각해보면서 허락을 안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에이 목사님이 허락 안 하는데 내가 어찌 가겠냐. 그래도 자꾸 기도가 되더라는 거야. 근데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대요. 부흥회가.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데 자기가 이 부흥회 때 제가 결심이 안 서면 이제 그만두고 결심이 서면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 교회에서 왜 목사님이 그리 귀히 여겼냐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똑같다니까. 예수를 믿은 뒤로는 자기 여수에 있는 친척들이 전부 전도를 한 거야. 한 사람도 안 빼고. 그러니까 약 10명에서 20명 사이가 된가 봐. 교회로서는 그런 일이 없거든. 엄청난 열정이 생긴 거야. 그런 안수집사가 이제 안수집사 세우려고 했던 때인가 봐. 근데 그 안수집사 세우려는 사람이 신학교로 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이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부흥회가 다 끝나는 날에 부흥회 목사가 끝나는 날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신학교를 가야 될지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 가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야. 자기도 담임 목사를 쳐다보고 그 다음날 도장 딱 찍어서 갔어요. 그 개척교회를 하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다 따라온 거야. 그래서 저 시골에서도 전부 차 타고 와. 여수에서 다 시골까지 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변화하고 나는 그 임 목사님 변화가 너무 비슷한 것 같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들의 변화가 어떠하게 자기들을 생각을 했는지 표현을 했는지 이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다 퍼졌을까? 우리는 왜 열정이 없는가? 우리는 열정이 있다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1장 우리가 읽었던 거죠. 1장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들이 전도한 그들이 표현했던 자기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1장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여기서는 그들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인들이 우리에 대하여 자기들을 전도한 우리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지금 무슨 말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를 믿게 된 그때의 감동과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이것이 왜 큰 것이냐? 이들은 그리스 철학, 그리스 종교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 종교 보면 여러분 뭔 생각이 나요? 그리스 신화. 우리는 신화라고 믿지만 그들은 실제로 신으로 믿었어요. 다신교, 수없이 많은 신을 믿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이게 헛된 거야. 정말 맞아. 돌로 만들고 나무로 깎아 만든 그런 신은 신이 아니야. 진짜 이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느꼈던 변화와 감동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을 갖고 듣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뜨겁게 살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이 깊이 생겼을까? 아까 그 30년 동안 40년 동안 아버지가 목회자였던 그 청년도 무엇을 궁금해한다고요?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뜨거울까?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야. 여러분들한테 신학적인 거 기대 안 해요. 여러분이 변한 모습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10절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들은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나의 변화, 내가 느꼈던 감정을 진솔하게, 나도 부족하지만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궁금해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교회에 같이 가서 한번 같이 예배 드리자. 왜 그러죠? 예배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가 이날을 구별하여 복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한 날이에요, 여러분. 전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설득해갖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예수 믿자 하면은 예수 믿을 사람은 따라와요. 그리고 언제가 또 와요. 근데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20년, 30년 우리들 중에 있잖아요. 김양자 권사님은 내 생각으로는 30년 이상 전도했을 거예요. 그죠?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렵게 이야기할 거 없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올 사람 온다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할 때 그분이 와. 10년 후에 올지 20년 후에 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또 어느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또 그를 부르셔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첫 번째 데살로니가 변했던 그들의 능력은 시발점은 뭐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지도자와 성도들이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알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성실히 수고하여 일할 때 그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간에 서로 나의 신앙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남의 신앙을 위해서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살펴주는, 정말로 사랑을 베푸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설교를 했냐? 동기는 3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라는 어린아이가 기독교 가정에서 신실하게 교육받은 양부모 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학대받고 죽었던 사건이 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10년 이상 들은 분들이요. 20년, 30년, 40년, 나 같은 경우는 60년이요.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 존재해. 매일매일 그 악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삶 속에서 검증되고 삶 속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같지만은 교회에 너무나 많은 분란들이 있어요. 왜 그러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들 역시 악해. 그리고 교회를 둘러싼 수없이 많은 악한 세력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오래 하셨으면서 느꼈던, 또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교회가 시험에 드는 첫 번째 요인은 뭡니까? 목회자가 신뢰를 잃을 때입니다. 목회자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위를 함부로 부려서 목회자가 신뢰를 잃으면 교회가 위기에 빠집니다. 두 번째, 목회자와 장로들 간에 화협하지 않고 서로 권력 다툼이 일어날 때,
서로 자기의 주장이 강할 때 교회가 시험에 듭니다. 세 번째는 어쩔 때 시험에 들든가요? 성도들이 교회를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는 교회가 될 때 정말로 교회가 깊은 침체에 빠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내가 생각할 때 내 신앙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교회인가? 정말 우리 교회가 존중받는 교회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존중받는 교회라면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전도를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같이 가십시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두 번째, 교회가 존중이 되지 않으면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내 자신에게 문제인가? 이 교회 자체의 문제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에게 오십시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서로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상담을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아주 유능한 목사님이 그 분에게 코칭을 해주는 게 저는 참 기억이 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고민을 했냐면 우리 교회에 헌금하기 싫어요 라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는 가도 재미가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교인이 그 교회에 헌금하기 싫대요. 그래서 당신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성도는 생각할 때 이 목사님이 좋아할 줄 아는 거야. 그렇죠? 맞잖아요. 헌금을 저 교회도 안 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안 하고 다른 교회 하겠대요. 그럼 그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러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정색으로 제가 흔히 이야기하고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당신에게 영적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헌금도 하기 싫은 교회라면 다른 교회로 옮기십시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교회를 자랑할 수 없는 교회라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계획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문제라면 심각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울려 퍼지는데도 전혀 감동이 없다. 이건 큰 문제 아니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신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굉장히 뜨겁고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화목을 이루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신앙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공무는 구주를 높이고 무명한 구원하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니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듣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이 뜨겁게 그들 안에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 이 낮은 울타리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다 헤아리고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평화로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답고 이 평화로운 교회 안에서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누리며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